여러분, 최근에 어떤 관심이 많으십니까? 지금 난리 났죠. 물가는 3배 이상 뛰었고 내년도에 전기값도 기죠. 전기세도 굉장히 8% 이상 오른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에 참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내년도에 더 힘들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2022년도 카타르 월드컵이 개최됐죠. 그런데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은 카타르 월드컵에도 지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거기에 비해서 또 한 사람에게 엄청난 관심이 있었던 월드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브라질 팀을 역사상에서 1958년, 1962년, 1970년 3회 우승컵을 이끌었던 축구 황제, 축구의 신이라고 불렸던 펠레였습니다. 82세 암투병하다가 브라질 상파울루에 있는 아인슈타인 병원에서 82세의 암으로서 사망했죠. 29일 날 사망했습니다. 생전에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토벤은 음악을 위해서 태어났고 미켈란젤로는 미술을 위해서 태어났지만 나는 축구를 위해서 태어났다고 그가 당대하게 외쳤죠. 그가 임종 직전에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 영원히. 이게 한국의 여러분 신문 칼럼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의 인생 82년이라는 위대한 인생, 영향의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가 자기에게 집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외쳤던 마지막 유언은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 영원히. 아마 주님의 유언과 비슷하죠. 그의 관심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죽으면서도 마지막까지 사람들에게 주고 싶었던 관심은 서로 사랑하십시오. 영원히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부모라면 분명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죠. 평생 자녀를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며 마음고생하시며 살아가는 부모님들.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카톡을 보냅니다. 아들 독서 시리즈. 오늘 뉴스를 보니까 오늘이 수능 시험이라고 하네. 그러나 아들 괜찮아. 만약에 시험 점수가 좋지 않게 나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 아빠는 너를 믿는다. 너는 아들은 스스로 행복한 인생을 살 거라고 나는 믿는다. 아들 사랑해 라고 카톡을 보냈어요. 그때 아들이 답장이 옵니다. 아빠, 아들에게 관심 좀 가져주세요. 저 작년에 대학 들어갔어요. 왜 멀쩡한 아들을 재수생 만드세요?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네. 오늘 성경에 보면 비슷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3년이 넘는 시간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관심이 달랐다는 겁니다. 3년이 넘는 동안 주님과 동행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의 관심은 민족의 해방, 민족의 회복,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누가 오른편에 앉고 왼편에 앉을 거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전혀 그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확장시킬 교회에 대한 관심만이 예수님의 관심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을 한 가지 찾으라면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을 찾으라면 교회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삼을 만큼 예수님의 관심은 철저하게 교회였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큰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바라보실 때 주님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교회를 몸으로 삼으시면서 나의 관심은 오직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외침 앞에서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관심했던 성전, 오늘 보면 기름받은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감람나무, 그리고 감람나무 두 가지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14절을 보십시오.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관심이 했던 성전, 이 성전 위에서 하나님이 세우셨던 두 증인, 감람나무에 대해서 얘기하죠.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은 이걸 좀 더 쉽게 우리에게 풀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그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즉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살피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종들이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당시 스가랴 시대로 돌아가 보면 누구였냐면 당연해요.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와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을 상징하였어요. 그를 통하여, 그들을 사용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대한 비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으로 와서 구속론적으로 본다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교회,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었던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약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집을 건축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어릴 때 집 건축하는 걸 좀 많이 봤어요, 시골에서. 이 아름다운 교회당을 지을 때 여러분 이곳에 계셨습니까? 아름다운 교회 성도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습니까? 수많은 민원을 해결하면서 수많은 건축비와 인력과 자원,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헌금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배당이 건축될 수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걸 인정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바로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의 성전이 건축되었다는 걸 선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육체적인 이 예배당을 짓는 건축의 과정에 수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우신 영적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여러분 6절에 보십시오. 이는 힘으로 되지 않는데요, 능력으로 되지 않는데요, 오직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얘기합니다. 힘, 히브리어 하일입니다. 군대의 힘, 집단의 힘, 조직의 힘, 재물, 인간의 지혜를 아우르는 단어입니다. 능력, 히브리어 코아흐입니다. 코아흐, 육체의 힘, 기력, 막강한 노동력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것들을 부인하십니다. 어떤 집단의 힘도 아니고 조직의 힘도 아니고 어떤 재물이나 인간의 지혜도 아니다. 그리고 육체의 힘이나 기력도 아니고 막강한 노동력도 아니다. 진정한 내가 원하는 성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신, 곧 성령의 역사로만 지어진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었을 때 담대하게 내가 쓰임받은 것이 은혜지만, 내가 드린 헌금이 은혜지만, 내가 드린 기도가 은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에 문제가 생깁니다. 7절에 보십시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교회를 건축하는데 큰 산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이 큰 산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큰 산이 나타났대요. 이 산은 뭘까요? 인간의 눈으로 불가능하게 보이는 이 큰 산 앞에서 누군가는 성전 건축을 멈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멈추지 않죠. 모세 앞에 큰 홍해가 나타났다고 멈춰서서 포기해야 될까요? 여수 앞에 아주 강력하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나타났다고 포기해야 될까요? 다윗 앞에 골리앗이 나타났다고 포기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원으로 넉넉히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너무나 큰 산이 나타났지만 그들은 담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스룹바벨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선포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선포해야 될 말씀이에요. 자,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성전이 된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옆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육신이며 육신의 방법, 육신의 힘, 육신의 능력이 바로
큰 산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얘기할까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에게 큰 산이 될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 앞에 외쳐야죠. 내가 아직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했다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못했다면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을 하여 우리는 스룹바벨처럼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큰 아름다운 성전 맞습니까? 영적인 성장이 우리가 완성이 됐나요? 완공이 됐습니까? 아니, 안 됐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큰 산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라고 외쳐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함을 통해서 장차 이 땅의 신약시대에 이루어질 완전한 성전을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셨어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에요. 솔로몬도 얘기했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담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세워질 참 성전에 대해서 스가랴서 오늘 4장 6절 7절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있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이 생각나시 않으세요? 사도행전 4장 11절 교회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스가랴서는 또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지금 진행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은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교회의 머릿돌이 되어 세워질 하나님이 기대하신 영적인 참 성전을 하나님은 기대하시면서 구약의 스가랴서를 기록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자기 육체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전의 유효기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자마자 끝났어요. 이젠 그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전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성전이란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한 발짝 더 나가서 얘기했죠. 너희 몸이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그 성전. 그래서 바울사들은 그걸 깨닫고 선포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선포했던 그 전이 바로 너희가 아니냐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선포했던 그 성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전으로 삼으셨고 세우셨다는 걸 확신하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요 내 집 마련의 꿈을 꾸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내 집 마련의 꿈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전.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필요 때문에 우리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세우고 싶은 그 성전,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점에 자주 가시죠? 음식점에 가면요 음식이 나올 때 주인들이 항상 손님들이 하는 멘트가 똑같아요.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음식을 먹고 나갈 때 꼭 얘기하죠. 맛있게 드셨어요? 때로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때로는 좀 당황스럽죠. 왜요? 먹었는데 맛이 없었거든요. 근데 맛있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맛이 없었어요.
이렇게 대답해야 될까요? 어렵죠. 처음부터 맛있는 음식을 해놓았다면 쉽게 대답이 나올 텐데, 아니 그 음식 갖고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그러나 깨달을 수 있는 건 이것은 음식을 만든 주인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가 담겨있는 질문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주인들은 손님들의 반응에 예민해요. 그들의 그 반응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그들의 수익과 연관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들은 묻기 전에 누군가가 잘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이 한마디를 들으면 그들은 행복해하죠. 주님이 그렇습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심,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참 성전이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 성전이 되고, 우리 공동체가 참 성전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3년도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마치 구약시대의 성전과 성막에 거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전을 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걸어다닐 때 어느 곳에 가든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이 인식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철저하게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청지기가 돼요. 내가 하나님의 전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내고 성령으로 지켜내는 그 삶을 살아나갈 때만이 나는 참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건 많은 성도님들이 그걸 잊고 살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청직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걸 잊고 살아요. 온통 세상 사람과 동일한 관심 갖고 전부 잃어버리고 세상의 기준과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죠. 아닙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우리는 청지기적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것도 나를 흔들지 못하도록 오직 성령에 사로잡혀 인생을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은 이렇게 그래서 얘기해요. 바울 사도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즉 바울 사도의 말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한 사람을 보면 우리 안에 수많은 DNA가 뭉쳐서 한 사람을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은 교회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라는 성전을 만들 때 한 벽돌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한 장 한 장이 쌓여지고 연결돼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우리라는 걸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적 성전이면서 또 하나의 더 큰 성전을 지어가는 벽돌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안타까워했던 건 뭐냐면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은 많은데 육체로 마치는 사람 또한 적지 않다는 사실을 그가 안타까워했죠. 지어지다만 건물, 우리가 이 밖을 나가서 걷다 보면 지어지다만 건물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놀라운 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금 지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완전하게 지어진 자도 아닙니다. 영과 혼과 육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과정 속에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가고 지어가고 있다, 건축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군가는 멋지게 완성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완성되지 않은
멈춰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설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즉 뭐예요? 옆에 있는 성형제가, 자매가 나를 도와줘야 돼요. 내가 온전한 성전이 되도록 옆에 있는 형제가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권면해주고 함께 성전이 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그렇게 역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얘기합니다. 도와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옆에 있는 형제를 도와줘라, 자매를 도와줘라. 그래서 그가 온전한 성전이 되도록 완성시켜 줘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쩌면 아름다운 공동체도 비슷할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성전으로 완전하게 지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 중에 오직 2명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죠. 예수님이 선택한 12명의 제자 중에 1명은 탈락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지 못했죠. 오늘 대제사장인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선지자 학계,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 신약시대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참 성전의 비전을 주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6절에 선포하죠.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완성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2023년도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빚어지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이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통하여 나를 빚어지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될 때, 우리 각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전이 될 때,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는 멋진 성령의 능력으로 지어진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그걸 갖고 오늘 하나로 우린 기도해야 돼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도자기 그릇을 판매하는 가게 중년의 남성이 들어섭니다. 그 남자는 주머니에서 작은 그릇, 도자기 하나를 꺼냅니다. 그리고 그 그릇을 판매하는 그 매장에 모든 그릇을 살짝 부딪혀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와서 질문해요. 손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자 그 남자가 대답합니다. 그릇을 부딪혀보면 그릇의 품질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주인인 가운데 그것도 모르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꺼내서 모든 그릇을 다 부딪혀봅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말합니다. 이런 아무리 그릇을 찾아봐도 마땅한 게 없군. 하나같이 품질이 다 별로야. 울리는 소리가 맑고 청한 게 하나도 없어 라고 투덜댑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주인장이 그에게 다가와서 그릇 하나를 건네줍니다. 손님, 그러면 제가 드린 이 그릇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자 그 사람이 그 그릇을 갖고 그 매장 안에 있는 그릇을 쳐보기 시작합니다. 반신반의했지만 주인 준 그릇으로 그릇들을 치자 놀랍게 청아한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손님이 얘기해요. 아까까지는 그릇들의 소리가 둔탁했는데 왜? 그러자 주인이 얘기합니다. 손님이 가져온 그 그릇이 정말 진짜였는지 품질을 검증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남자는 자신이 잘못된 불량인 그릇을 갖고 그것이 진짜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그릇을 치면서 전부 가짜라고 그는 생각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으로 빚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령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란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여러분 치십시오. 옆에 있는 형제를 두드리시고 성령을 의지하여 자매를 두드려 보십시오. 그 속에서 청아한 소리가 들릴 때 그는 참 성전이 됐다고 확신하십시오. 그러나 그에게 성령을 의지하여 쳤음에도 불구하고 청아한 소리가 나지 않을 때는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섬겨줘야 됩니다. 그가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그럴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2023년도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완성되지 못한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우리는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으로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능으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원하는 참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걸어다니는 성전임을 기억하며 청지기적 삶을 통해서 나를 지켜내며 청아한 소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 울려날 수 있도록 그런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